1월 초에 제 마음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젠더 리빌이라는 게임이랄까? 그거 있죠? 2008년도 미국에서 어느 여인이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걸 한대요. 난 몰랐는데, 여러분, D땡땡이라는 데 가면은 그 재료를 사가지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하고 쌍둥이 큰 놈이 또다시 식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저의 직계가족이 이제 6사람이 모였어요. 거기서 풍선을 꺼내가지고 저보고 바늘로 찔러오래요. 탁 찔러오는 순간 푹 터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빨강색 그 쪼가리가 나오든 파란색이 나오든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요. 아들이. 그 리빌이라는 말이 레버레이션이라고 명사형이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특히 미래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폭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계시록이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우리에게 미래까지 다 폭로하신 거라. 그러니까 젠더 리빌이라는 것은 성을 드러낸다, 성을 알린다는 그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의 피와 관련해서 속죄 덮게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목사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리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 자기 현장의 급급해서 적용은 많이 해요. 교회는 부흥될 수 있지만 어떻게 뻥튀기가 됐어요. 목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성경 있는 그대로 날 것을 꺼내서 성도들을 보여주고 성도들을 그걸 통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많이 해야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오늘 1년 동안 제가 몇 번, 한 10번 할 수 있을까? 한번 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 한번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뚜껑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는 잘못된 번역이고 속죄 뚜껑 덮개예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 덮개 플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어. 이 가로가 한 112cm쯤 돼요. 세로가 67cm, 높이도 67cm. 길들하게 생긴 직사각형. 이 궤를 만드는데 안팎을 다 금으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게 속죄소야. 속죄소. 사이즈는 같지. 112cm, 67cm 덮개를 만드는데 금으로 두들겨서 널빤지 같은 걸 속죄판이라고 해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같이 금을 붙여서 그룹 둘을 딱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 보게 해. 그리고 그 눈은 판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론이 만나주는 그 심볼이라고. 1년에 한 번 꼭 대속죄일날. 그래서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덮개 앞에 쓰는데 그 위에 덮어 있는 게 속죄소야. 은혜의 좌소, 시은좌라고도 해요. 시은좌.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그걸 시편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밑으로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실체를 밑에 그림자로 보여준 게 성막이라고. 그 성막의 핵심은 이 속죄 덮개라고 말하는 이 금판이에요. 이게 키야, 이게. 그래서 그들 달력으로는 7월 10일 날 at one month, at one,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져 있었는데 그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어떻게? 먼저는 아론이 자기와 그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이 제단에서 숫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이 판 오른쪽에 피를 뿌리고 그 앞에 7번 피를 뿌린다고. 7번. 그리고 나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숫염소 한 마리. 똑같이 이제 잡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속죄소 위와 그 앞에 또 뿌려. 자, 맨 처음에 아론은 속죄소 앞에 그 이제 널빤지, 금으로 된 널빤지 앞에 7번 뿌리고 나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수염수를 잡아서 들어가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송아지 피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수염소 피를 가지고 그 제단 있죠, 밖에 거기에 귀퉁이에 이게 뿔이 나 있는데 거기 피를 바른다고. 피를 바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번제 이 제단에 7번을 또 거기서 뿌려. 7번.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속죄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밖에 나와서 그 뜰에 있는 제단에다가 송아지와 염소 피를 그 위에 7번을 뿌린다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유래해요?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은 패스오버 넘어갔죠. 그게 눈 감아 주신 거야, 하나님이.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해석하여 간과했다는 건 뭐냐?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죄가 있지만은 눈을 감아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며칠 지나면은 복된 장마비로 쏟아져. 복된 가을비. 그리고 그들은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월 말이 새해야. 우리는 양력 1월 달인데. 자, 바울은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새로운 속죄판을 플랜드, 계획하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의 아들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시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롭고 그 말씀을 따라 그의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는 서로 정당성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이 몇 번 나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는 건데 우리도 정당하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설명을 해요. 자, 이 네 가지.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 5절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졌다. 이게 말 번역이 참 어려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의가 4번 나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가 다 뭐냐? 속죄 덮개를 말해. 하나님이 속죄 덮개를 계획하셨다. 우리 번역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거 이상한 번역이에요. 무슨 화목제물을 세워? 의역을 해버린 거예요. 속죄 덮개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속죄 뚜껑을 계획하셨다. 자, 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법궤 위에 속죄 뚜껑을 만드는데 금으로 통으로 해가지고 그릇 둘을 딱 마주보게 하고 눈은 속죄 판을 향하게 해서 그 위에 이제 피를 뿌리는데 아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 앞에 뚜껑 앞에 7번을 뿌리고, 그죠? 백성들을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제단 위에 송아지와 염소피를 다시 7번 그 위에 뿌린다. 그래서 이 뚜껑을 카포레트라 해요. 카포레트에서 영어 커버가 나온 거예요. 커버. 왜? 그 안에 금 항아리 만나, 두 돌판, 증거 언약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판이가 있잖아. 그 위를 속죄 뚜껑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덮어봐요. 그리고 룰대로 송아지 피를 앞에 뿌리고, 또 나아가서는 앞에 7번 뿌리고, 나와서는 송아지와 염소피를 제단 위에 7번 뿌린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커버, 덮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자고 시은좌고 속죄 덮개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하나님을 아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 두 그룹 사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달래는 장소라고 해요. 카프레트라는 말은 하나님을 달래는 거야. 아론을 달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론과 아론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 피를 그 앞에 뿌림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래는 장소, 이게 속죄 뚜껑. 요 속죄 뚜껑이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3장 2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뚜껑을 계획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심으로 자기도 의롭고 예수의 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 당신도 정당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룰, 그 피를 위에 뿌리시는데 그 당신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것을, 즉 그것을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를 믿는 이 속죄소, 새로운 하늘 장막, 하늘 위에 있는 속죄, 새로운 속죄 뚜껑 위에 아들의 피가 부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 정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라. 자,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설명해 보겠어요. 복음이라는 것, 유앙경이 이룬 굿 뉴스. 유, 좋다. 앙겔로스, 천사를 통해 주어진 좋은 것. 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수동태야. 현재 수동태.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이 복된 소식, 복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 날마다 나타나집니다. 날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아까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이렇게 폭로한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형이었는데 수동태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진다. 이런 거를 디바인 패시브라고 해요. 신적 수동태야.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날마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드러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얼마나 멋있어. 구약시대에 1년 한 번 그렇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1년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늘 장막 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 속죄 덮개 위에 예수의 피를 부으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자기 피를 부었다고 깨끗한 피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서 3장 5절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죠. 제 가까운 목사님이 야, 박 목사 그거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웃었지.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면은 얼마나 이 깊이가 굉장해. 3장 5절에 하나님의 의와 연관해서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 드러난다. 근데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더러운 우리 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새롭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법정적인 선언이거든. 의인이라고 법정적으로 선언한 거야. 그럼 우리 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 그래서 3장 5절은 그러한 우리의 불의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면 어떻게 하리요? 드러낸다는 말이 아주 쉽게 말하면 현재형이야. 불의가 날마다 죄를 짓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훅 꺼낸다는 뜻이죠. 훅 꺼낸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삶 속에 이제 회개를 하잖아. 그럴 때 그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훅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때요? 여러분이 죄 짓는 그 삶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죄 질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놀라운 정말 굉장히 그 자체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그 삶 속에 훅훅 꺼낸다. 끄집어낸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사실. 세 번째 3장 21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잘 보면 재밌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퍼펙트하게 동시에 지켜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한 명도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그 거울을 통해 죄를 회개하라고 한 거지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나타났다는 말이 완료 수동태야. 현재 완료 수동태. 여러분, 현재 완료는 뭐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이 시작돼서 지금 완료된 걸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그렇게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나타나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서, 여러분 그 위에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 39권이지. 39권의 증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고된 거라면 예고. 과거에 예고돼서 바울 앞에 딱 현재 완료로 예수의 피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구약의 증거를 받고 과거에 예고돼서 그리스도의 피, 그 구속의 그 역사를 이제 과거에 시작이 돼서 바울 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완료하신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거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구속 역사라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3장 22절 바로 이어서 고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데, 그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건 현재형이야.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이 양반 보면 볼수록 깊이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걸 읽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묵상은 되지. 이런 것을 랜더 리빌 성을 밝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밝게 드러내는 게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이야. 그래, 엉뚱하게 믿지 않는 거지. 제대로 믿는 거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평생토록 적용을 하면 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구약의 그 멀시시, 은혜의 자비의 보좌, 속죄소, 카포레트, 덮는 거란 말이야. 덮는 거. 그 안에는 우리의 불평불만들,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달라고 지팡이,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언약 돌비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그 불평, 이것을 금 뚜껑으로 다 속죄 뚜껑으로 덮어. 그리고 속죄소는 하나님이 자기를 달래는 곳인데 송아지 피로 그 앞에 7번을 뿌려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목회자인 아론이 7번을 뿌려. 사실 백성들에서는 그냥 염소 피를 가지고 앞에만 뿌려. 위에 하고. 7번은 아론 자식을 위해서 뿌리는 거야. 그리고 나와서 이 제단 위에 7번 눈물을 뿌리지. 송아지와 염소피. 이 덮는 것인데, 하나님을 달래는 것인데, 그 신약에 딱 2번 나와. 2번. 이 속죄파는 2번 나와.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5절. 딱 2번 나와.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그 아들 피를 그 위에 뿌리사 단번에 우리를 속죄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나타나신다는 히브리 9장 5절에 딱 한 번. 로마서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로마서 3장 25절, 히브리서 9장
9장 5절 힐라스테리온 속죄 덮개 뚜껑. 자,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의는 이사야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행위를 해서 유대인들도 우리들과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 구약 시대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아론과 그의 후손들, 자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을 달래는데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고 그 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염소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안 하고 당신의 죄 없는 깨끗한 피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요한은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 순간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의 속죄 뚜껑을 계획하신 속죄 뚜껑 플레 거기에 그러니까 AD 30년 4월 말경에 골고다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하늘 보좌에 가서 그 피를 하나님 장막 위에 올라가서 상상해봐. 그 실체는 그 하늘이잖아. 이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야. 진짜 하늘에 올라와서 당신 아버지 앞에 뿌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달랜 거야. 이 아들 예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놓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 정도.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보니 됐다 하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8, 9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어요. 로마서 5장 8,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마지막 미래형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불쑥불쑥 나타난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피를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된 소식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와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구원의 완료야.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의 현장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만 죄를 의라고는 하나도 없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방인인 저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뿌려진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평생토록 마음에 품으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주님이 오신 날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나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거함으로 저들도 예수의 피 아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늘의 잔치가, 구원의 잔치가 벌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